고린도후서 12장 7절, 페이지수로 298절입니다.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능력 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나았고 그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향하여서는 남은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고치질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낫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그 능력의 근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크게 쓰임받았던 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사단이 주는, 사단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시를 놔뒀어요. 놔뒀다.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곧 자랑하지 않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것도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함으로 그 다음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중반에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만하면 이 능력도 잠깐 있다가 뭐 한다고요? 떠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기 전에 철저히 우리는 이 자만, 자고 곧 자랑하는 거, 이걸 여러분 준비하지 아니하면 쓰임 받고도 버림받기도 하고 능력이 내게 있다가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능력을 빼앗아 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터득했다고도 그렇게 말하고 깨달았다고도 하고 성경에 그리 나오죠. 그렇게 깊은 진리를 알고 있는 바울인데도요, 그는 분명히 이 가시가 없으면 자만하게 되고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 이런저런 소원들이 있는데 이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자만하고 자고하고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자랑하죠. 100% 자랑합니다. 100%. 아니 바울도 자랑한다는데, 바울도. 이 사람의 육체는 자랑하는 걸 그렇게 기뻐합니다. 예, 자랑하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도 자랑하여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는데 우리라고 자랑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를 통하여 오히려 자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조건이 된 것을 감사하며 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이 의시되고 자랑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의시되고 이 자랑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없어서 분이 여기는 거, 속상해하는 거,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었으면 자랑할 텐데, 있었으면 얼마든지 자고하고 자만했을 텐데,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없으니까. 세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내가 그릇되지 못하여 자만할까, 교만할까, 자랑할까. 하나님이 아직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뜻을 깨달아야지. 속상해하는 거예요. 빨리 내게 이것이 있었으면 뭐 할 텐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자만하며 자고했을 텐데 말이죠. 속상을 해요. 하나님이 참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말에 먹긴 놈이 썩낸다는 말이 있죠. 아니, 지금 감당치 못해. 그거 100% 교만하고 넘어질 텐데, 100% 오히려 자랑해서 하나님 때로는 있는 것을 빼앗기고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에 있어서 못 주셨었지. 못 주셨지. 안 주신 게 아니라 못 주셨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숙연하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런 가시를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분명히 자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 너무 커서 이것을 통하여 자만하고 자랑할 것이 분명하니까 이 가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이 괴로움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지요? 늘 짜증나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가 그만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자기죠. 자기 자랑.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는 인색하신 아버지라고. 근데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먹긴 놈이 성질 낸다는 거죠. 속상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있었으면 그 사람은 100% 교만하고 자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바울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시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시의 삶을. 그걸 알면 여러분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숙연하고 겸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그런 종이 종이 된 거 죄송합니다 말이야.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저런 아픔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겐 그래서요, 그걸 감당하게 하려면 가시가 있어요. 남모르는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얼마나 가시를 통하여 아파했겠어요. 남은 고쳤으면서 정작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남은 해방시키면서 어둠에서 해방시키면서 자기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아픔 중에 있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숙연히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며 뭐 하고 있다? 기뻐한다. 이것마저 없었으면 나는 충분히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만했을 텐데, 나여 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뭐 한다고요? 떠나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 빼앗아 버리는.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얼마나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속성을 우리는 배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 그냥 쓰임받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감사라도 하든지. 하나님 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쓰시는 거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나는 100% 교만하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럴 텐데 하나님 그걸 내 그리스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더,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주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끝까지 은혜 중에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뒤에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10장 17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8절 바로 앞이죠. 17절 18절 마지막 부분. 자랑하는 자는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뭐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자랑하시고 칭찬하실 분은 있다면 오직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여러분 이건 참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칭찬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그거 인정받고 인정받는 것조차도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건 더더군다나.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 참 저도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모이면은 뭐 하겠어요? 자랑한다면 성도들 자랑합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 이러한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참 기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만나면 누구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잖아요. 목회자들은 모이면요 성도들 자랑합니다. 진짜 그래요. 만나면 성도들 자랑해. 뭐라 그러더라? 자식 자랑하면 뭐라 그러던데? 네, 팔불출 중에 하나 뭐 부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뭐 팔불출 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머니들끼리 만나면 하여간 자식 자랑하고 있어요. 자식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 그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만나면 교인 자랑. 근데 교인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떠세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자식들 자랑하는데 자식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떠세요? 자랑은 그만두고 부끄러운 이들만 자식에게 있다면 어떠세요? 참 그거 난감하죠. 난감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자랑되는 것은 좋고요. 주님 안에 자랑되는 건 좋지만 자기 자랑은 삼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함정이거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고 그거요. 그거 뭐라고 그래? 백지장 한 장 차이잖아요. 그게. 백지장 한 장 차이요. 자기가 자랑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하고. 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있어. 우리 교회는. 목사들 입에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는 이런 성도가 있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본인이 자랑하는 거. 본인이 자랑하고. 그리고 자랑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꼭 자랑거리가 되면 주 안에서 오늘 말씀 그러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고 꼭 인정받으려면은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 너 스스로 자랑한다든지 너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그건 영적인 함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함정이다. 나는 우리 강변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많은 은사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고린도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의 도시잖아요. 우상의 도시. 근데 우상의 도시에서 여러분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은사가 막 불일듯 일어나니까 전부 자랑하기 시작해요.
뭐 사람들이 육체의 속성이 그러잖아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나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서로 간에 자기 은사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은사가 이게 다냐? 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큰 은사는 사랑이고, 진짜 복된 은사는 주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주 안에서 인정이 돼야 된다. 네가 자랑할 만한 것이 네가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함정 빠지면요, 은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참 은사자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귀해졌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은사가 많이 나타날 때 은사 3년 끝에 없다 그러잖아요. 은사가 다 없어져버려요. 왜요?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참 지난 여러분, 우리 은사가 활발히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3년 이내에 없어져버려요. 은사가. 왜요? 인정받고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뺏어가 버려요. 소멸케 하는 거예요. 은사를 소멸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꾼을 오죽하면 주님이요 그렇게 쓰시려고 얼마나 찾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찾고 있다. 애타게 찾고 있대. 할 일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없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고, 신천지 말고 신천지 자기들이 추수하려고, 정말로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정말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쓰임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바울도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니까. 바울도 육체가 있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니고 안전장치를 3개나 해놨잖아요. 세상에. 요즘에 여러분, 옛날에는 차가 에어백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에어백이요 운전석에 있고 조수석에 있고 뭐 측면에 있고 후면에 있고 막 난리예요. 안전장치, 그죠? 심지어는 브레이크가 앞에 뭔 갑작한 물체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이제 트럭도 이제 언제부터 그거 한다고 시행한다고 그래요? 장로님? 곧 뭐 한다고 그러죠. 예, 대형 트럭도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새벽부터 어떤 때는 막 야간 막 풀로 야간을 뛰고 아침에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대형 트럭들이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졸고 가는 거예요. 눈 뜨고 앞에 점거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꽝꽝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다들 피곤해가지고 눈 뜨고 졸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막아? 어떤 때는 차가요 지그재그로 고속도로요 지금쯤 이 시간에 정신 먹고요 차가 막 지그재그로 가는 차들이 있어요. 100% 그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이야. 앞에 만약에 급정거물이 생겨 있으면요 그냥 막 받아버려요. 25톤 트럭이 갖다 받아버리고 말이죠. 큰 트레일러가 받아버리고 막 연거푸 그냥 몇 중 추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장치, 여러분 제가 지금 차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정장치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바울에게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3개나 허락하셨다는데 나에게는 안전장치가 없는가? 근데 안전장치가 있다면 우리는 안전장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안전장치 있는 것을 오히려 그걸 불평하고 있다면 벌써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교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허락하시는데 그걸 불편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감사치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 틀림없이 100%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쓰시면 100%, 누가 그러더라고요. 120%예요. 이 사람 120%.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해도 이게 지금 문제인데, 감사가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한 것을 완전히, 사람은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금방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이미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한참 뒤에 따라와요.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피곤하면 오후 예배 안 나가려고 그러고, 이거 피곤하면 기도 못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분명히 마음은 원유래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유래돼 육신이 연약하여 못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마음의 소원이 자꾸 더하면, 마음의 소원이 더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또 그 말씀 마음의 작정을 따라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면요 결국은 따라오는 게 누구예요? 마지막에 육체가 따라와요. 결국은 따라와요. 뒤늦게 따라와요 육체가. 그건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누구든지.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안정장치를, 삼중 안정장치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성경에 그리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허락하셔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허락하셨어요. 허락해도 막 받아버리려고 그러거든. 그렇잖아요. 안전장치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그거 참,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하나님 안전장치를 내게 허락하셨는데도 제가 이러네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어쩔 뻔했었냐고. 어쩔 뻔했냐 말이에요. 어쩔 뻔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안전장치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작정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맞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러네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그 찬송 좀 자주 좀 해주세요. 난 그 너무너무 좋더라고.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요. 호흡마저도.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작은아마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주의 은혜고, 심지어는 가시를 허락하심도 주의 은혜고, 나를 가난하게 하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가난함과 부유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터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함에도 감사하고, 가난함도 하나님이 내게 안전장치를 지금 주신 거거든. 가난한 안전장치를 모르고 여러분 교만해져 봐요. 부자 돼 봐요. 아이고 막 나가지. 아따 잘 나간다. 잘 나가는데, 여러분 잘 나가는데 온갖 자기를 다뤄보니까 그는 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과시하고 자기만 의시되다가 주 바깥에 있는 사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라인을 그어버려요. 너는 주 바깥에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하면 현신의 권사님도 너 주 바깥에다 라인을 쳐버렸잖아요. 신혜야 나 너 모른다. 라인을 쳐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주야 저 현신이에요. 주님 저 현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며 우니까 주님께서 비로소 그때서야 신혜야 내가 너를 왜 모르겠느냐. 네가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인 양 의시되고 자랑하며 자만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아픔을 주는 것이다. 주님 나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난 주님만 있으면 만족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만 있으면 만족하다.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다급해가지고 자기에 있는 돈 전부 다 헌금해 버렸잖아요. 자랑할까 봐서. 그래서 교회를,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장로교 중에 그때 가장 큰 교회, 충행교회 지어버렸잖아요. 자기는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따로 그냥 감리교회의 재단을 크게 지면 또 자랑될까 봐서 장로교회에다가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저는 짓고 있을 때 한번 가봤거든요. 교회 짓고 있을 때 한 바퀴 강남에 있는 그 교회를 한 바퀴 돌려고 그러는데요. 지쳤어요 제가. 상당히 날씨도 그때 뜨거웠는데
한 바퀴 도는데요. 지쳤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한지. 장로교 중에 세계에서 가장 커요. 장로교 중에.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충행교회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던가요? 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려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보람의 KF 21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날아가기 전에 수천 번을 안전장치를 점검한답니다. 시험을 해요. 안전장치. 날개는 이게 뒷꼬리가 이렇게 아래 위로 자라는가 좌우로 자라는가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걸 수천 번을 한대. 정말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방향키가 잘 되는가, 상하 운동이 잘 되는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응? 아니 지금 당장 뜰 수 있대요. 심지어는요 KF21이 지금 비공개인데요.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활주로를 질주하면서요. 살짝 떴다가 살짝 안 주고 살짝 떴다가 살짝 안 주고 그걸 계속 또 하고 있대요. 그냥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휘행 날아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질 않는데요. 정말 안전장치를 수천 번을. 비행기 하나 공중에 날아가는 폭격기를 만들어도요. 수천 번을 그렇게 한대. 수천 번을. 그래서 미국에서 온 그 점검하는 그 사람이 그걸 타보고 깜짝 놀랐대요. 비행기가 아직 하늘을 날지는 않았어요.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살짝 떴다가 살짝 앉았다가 살짝 그 활주로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까지만 있는 것을 자기가 시험을 해보고 야 이건 FA35보다 더 좋다. 그 인터넷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그 시험 조종사가 그걸 타보고는 우리 한국 비행기를 타보고 이건 정말로 대단한 대작품이다. 이거 여러분 떨어지면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이건 재난이거든요. 이게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면. 그 다음에 비행기 한 대 떨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이 비행기를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타국에 그 조종사 아니면 떨어지는 폭발로 인하여 또 어떤 피해.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수천 번을 비행기를 그렇게 시험 운행을 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한국 비행기가요. 고속 질주하면서 살짝 떴다가 난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거. 미국 시험 조종사가 와가지고 그걸 타보고 깜짝 놀랐대. 이렇게 좋은가? 그런데 어디까지 했냐면 그 아까 얘기처럼 막 달리다가 살짝 떴다가 살짝 앉았다가 살짝 떴다가 살짝 앉았다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비행기 하나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띄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띄우시겠어요? 그냥 띄우시겠냐고 말이야. 그냥 띄우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100%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띄우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을 그냥 안 띄우잖아요. 안 띄워.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그 요인을 하나하나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띄워. 안 띄우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천 번을 이게 지금 시험하는 거야. 수천 번을. 다짐하고 다지고. 누가 그래요? 다지고. 예? 또 다지고. 더디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 버리면 되지 뭐. 토사구팽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의 구원을 놓고 고심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그냥 띄우시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준비한 연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요. 그걸 너무너무 확인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그건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에 하나님이 잘 아시지.
바울도 여러 번 가시가 3개나 있었는데 안전장치. 그래도 교만할까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안전장치가 5개가 있어도 모자라요. 우리는 안전장치가. 그래서 하나님이 꼭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하여 안전장치, 저런 것을 통하여 안전장치, 부족함을 통하여 안전장치, 슬픈 일을 통하여 안전장치, 괴로운 일을 통하여 안전장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통하여 안전장치.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안전장치를 하셨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면 말면 마시지 왜 띄우려다가 말다가 그러냐고. 또 아까 그랬잖아요. 비행기가요 그냥 안 띄운다니까요. 띄우려다가 말라다가 계속 지금 띄우려다 말라 근데 우리 한국 비행기 예 지상시험을요 나는 지상시험을요 그냥 쭉 가게만 하는 것이 지상시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런데요. 지상시험이 바퀴가 살짝 떴다가 깔아졌다가 살짝 떴다가 깔아졌다가 계속 그러고 있대. 어떤 사람을 보기에 그래. 이거 참 지루하네. 떠버리지 그냥 그거까지가 말이야. 살짝만 쭈다기면 올라갈 테니까 떠버리지 그걸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냐 말이야. 하나님 그냥 바쁘신 세월에 그냥 띄워주시지. 저 생각 같아도 그냥 우리 장로님 막 띄워주고 싶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띄워주고 싶으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그냥 하루 저녁에 여러분 띄워지는 거요. 그렇잖아요. 하루 저녁에. 근데 하나님이 안 띄우셔. 자꾸만 점검하라.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인정받으려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인정받으려고도.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정받으려고도 생각하지 말아래. 근데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받을 만한 있으면 정말 인정해주고 싶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누가 시킬까 말까, 누가 볼까 말까 혼자서 여전히 참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목회자들 만나면 자랑하죠. 이런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더라. 이야 정말 다르다. 야,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라서 그럴까? 등등 여러 소리 나오지. 아파트 앞에 있다고 은혜가 더 있나요? 은혜 있는 성도니까 은혜가 있지. 은혜 있는 성도. 근데 하나님이 띄우실 때가 분명코 가깝다는 거예요. 내가 FA 21인지 FA 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또 여러 나오죠. FA 21 따라다니는 드론, 무인 드론, 가오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실험을 다 했대요. FA 21을 따라다니면서 무인 드론이 따라다니면서요. 무인인데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폭격을 하면 폭격하고 다시 공항으로 공군 기지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그런데요. 그게. 근데 상당히 커요. 폭탄을 충분히 실은데요. 근데 생긴 게 딱 가오리예요. 가오리. 옛날 우리 가오리 연이 있잖아요. 가오리 연처럼 생겼대. 그래서 미국에서 입이 쫙 벌어졌대. 이야 어떻게 한국 저렇게 갑작스럽게 저런 발명을 해내냐 말이야. 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띄우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 않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준비하자. 충분히 준비하자. 좀 띄워져야지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 남은 땅에 이제 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안전장치가 충분해가지고 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예수님 믿지. 안 그러면 이제는요 뚠뚠해요. 아무리 찔러대도 안 되는 거야. 뜰 수 있는 성도. 여기 우리 강변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칭찬도 거절하라. 인정받는 것도 거절해라. 오직 인정받고 칭찬받는 대상이 있다면 오직 누구 앞에? 아까 말씀 나오죠. 주님 앞에만 받으려고 해라. 오히려 살짝
아니 목사님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게도. 우리 성도님들 모르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면 안 하고 안 볼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정받으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칭찬받으려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건 영적인 함정이 자칫 누가 빠지냐면 자기가 빠져버리게 됐어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게 돼버리고 칭찬받으려고 하게 되고 자랑하려고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100% 사단의 가시에 취해서 실족하는 자가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셔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다시금 안전장치를 달고 달아서 바울에게 안전장치를 달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전장치를 달고 달아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지상시험을 몇 번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지상시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라는 거예요. 비행기 태우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태우는 정말 우리는 날아야 됩니다. 날아라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더라 어디. 정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날아올 때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날아올라야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참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강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